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에서는 이제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이제 성별하는 의미에서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했는데요. 오늘 4장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레위인들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이제 군대로 복무할 사람들을 위주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세웠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소집하는 것이 군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야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가서 움직일 수 있다면 복무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20세 이상 남자 이렇게 한정해서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늘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하고 또 그렇게 행군을 했지만, 사실 앞으로도 계속 군대는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에 이렇게 그때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준비한다라는 느낌이 강한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의 계수는 조금 다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젊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회막에 있는 물건들,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삶의 경험도 있고 진중함도 생길 만한 나이대인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떨어져서 물건을 놓치거나 성물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세까지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규정이 약간 수정이 되어지긴 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세 족속이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상세히 기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앗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영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성막이 다 쳐져 있는 상태이고요. 성막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영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진영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성막을 해체해야 합니다. 해체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포장해서 움직일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물들을 포장하는 일은 누가 하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합니다. 성물들을 포장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들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고앗 자손이 그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성물의 포장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 성소 내에 있는 성물들을 포장할 때는 청색 보자기를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절은 이제 증거궤, 언약궤를 이렇게 포장할 때 내용인데요. 청색 보자기를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들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물들을 포장할 때는 전부 다 이 청색 보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청색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루디아지요.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색 옷감도 아주 귀중한 옷감이라서 보통 이렇게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었는데요. 자색 옷감도 아주 귀중한 옷감이었는데 그 색이었는데 더 귀중한 색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청색입니다. 청색은 지금이야 뭐 물감들 아무 생각 없이 막 쓸 수 있지만 그 당시 청색은 굉장히 귀하고 또 비쌌다고 해요.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조금의 소량만 나오는 이 염료가 바로 이 파란색 염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 그림에서 아주 귀중한 인물들을 묘사할 때만 이 청색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정교회 쪽에 보면 이콘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성화들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늘 파란색 이 물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이 청색 보자기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물건들, 성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청색 보자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귀중하게 대했다라는 의미로 이 청색 보자기를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다 포장을 해서 이제 메고 나면 성막을 해체해서 이제 이동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동을 맡은 일, 이 성막을 해체하는 일을 맡은 두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인데요. 먼저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 중에 천 부분들, 천으로 되어 있거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담당을 합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무튼 덮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게르손 자손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남아있는 모든 뼈대들, 이제 천은 다 걷었으니까 뼈대들만 다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뼈대들은 이제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포장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각 해야 할 일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성막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오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을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포장하고 나면 고앗 자손이 그것을 메고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장막과 뜰에 있는 모든 천들과 가죽 덮개들을 다 포장을 해서 또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뼈대들은 무라리 자손이 다 이제 포장을 해서 운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영이 움직일 준비가 끝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진영이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진영을 여기에 다시 세워라 하고 구름이 내려앉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립은 분의 역순이라고 이제 거꾸로 순서를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될 자손이 누굴까요? 뼈대를 옮기는 자손들이 먼저 와서 그 뼈대대로 다시 기둥들을 다 세워야 합니다. 기둥들을 무라리 자손이 와서 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이 와서 장막을 다 덮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성물들을 메고 오면 제사장들이 성물을 성막 안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출발하는 순서가 있어요.
1대, 2대 하고 그때 3대, 4대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1대, 2대가 먼저 출발한 다음에 제일 먼저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재료들을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대가 출발한 다음에 성물을 맨 고앗 자손이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물을 메고 성막 다 지어지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진영이 위치할 곳에 가서 성막을 다 지으면 그때 성물을 메고 온 이들이 그 안에 성물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레위 자손들, 그 레위 자손들이 오늘 몇 명인가 세어봤습니다. 각 종족대로 숫자를 세어서 총 일을 할 레위 자손의 숫자는 8,500여 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수된 사람들 8,5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멜 만큼 텐트가 크진 않습니다. 성막 재료가 좀 많다고 해도 8,000명이나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걸 다 메어야 될 만큼 큰 성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된 사람들이 한 번에 이 일을 담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자손들이 여러 명인데 한꺼번에 가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번을 나눠서 제사장들이 달이 되면 자기 담당 달이 되면 이렇게 교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각 족속의 자손들의 일도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 인원을 나눠서 순번대로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 자손은 성막을 메고 이동하면서 다시 세우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소를 섬기면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쉼이 없도록 할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레위 자손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은 레위 지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하고 있다, 이 세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에 봉사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성별되어서 늘 정결하게 하나님을 대할 준비를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별하시고 또 계수하신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별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코로나로 흩어진 우리 제일 가족들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이 한 달, 그리고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성별하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늘 주님을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정결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악한 문제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계획과 생각과 욕심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사람들이 주님 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흩어졌던 우리 많은 제1의 가족들 이제 다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서로 권면하며 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흩어진 우리 제1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일에 힘쓰며 또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또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 주를 살아갈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